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서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듣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저라면 나쁜 소식을 먼저 들을 것 같습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음으로써 나쁜 소식을 들어도 이겨낼 힘을 얻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다른 생각도 더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죠. 또 어려운 날도 있고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겹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좋은 날 혹은 나쁜 날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은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서도 나쁜 일이 있는 그렇게 동시에 다가오는 때가 더 많지는 않았었는지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에서 저지른 가장 큰 두 가지 죄악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며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못 살겠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많은 실패와 죄악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십계명 뒤에 모세가 40일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론을 향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한 사건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었고 심지어 약속한 땅에는 내가 보내주겠지만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긴 했지만 금송아지 사건은 단연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 그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 등장하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기 위해서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냈었는데 이들의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죠.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결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진노하셨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나왔던 사건이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탐꾼 사건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반역한 일, 곧 죄의 결과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리더의 역할, 특히나 리더의 안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 리더의 안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왜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사건의 흐른 뒤에 이야기하는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이 조금은 달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고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앞에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며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격려 바로 뒤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간이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 나 중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행하고 실행할 때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내용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갈 길,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들의 관점은 어느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계획을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주시겠지.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운동도 안 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며 또한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신명기의 기록처럼 이 과정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은 정탐꾼들이 가져온 보고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 전에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모세가 명령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정탐의 내용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들을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이 비옥한지, 그 땅에 나무가 많은지 정말 그 땅에 대한 그것을 알아보라 라는 명령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거주민에 대한 정탐입니다. 색깔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모세의 관심은 그들 거주민이 어떠한 민족이 살고 얼마나 센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라는 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이처럼 비옥하다, 이처럼 좋은 땅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자라며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백성들의 계획을 좋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리더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정탐꾼, 이런 표현이 익숙해서 정탐꾼, 적탐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그냥 정찰병들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가져온 보고는 모세가 요구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 땅에 대한 보고는 단 한 줄입니다. 적과꿀이 흐르는, 정말 적과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과일이라며 한 사람이 가져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과일을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모세가 요구했던 땅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한 채 자신들이 보고자 했던 것만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주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곳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곳 요새는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며, 그리고 그들은 매우 커서 네피림, 곧 고대 세계의 거인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족속의 후손들이 있다라며 그곳 거주민들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며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12명 모두가 같은 내용을 보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에게, 상황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 땅의 현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은 확신하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백성들은 오히려 이 둘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듣기 싫다.
야,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사실 이들은 이미 체념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해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가 더 좋았어. 과거로 돌아가야 돼. 이집트로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전쟁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과거가 더 좋았더라면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념한 상황이 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희망을 이야기하니 듣기 싫다며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던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인근 지역 광야를 약 39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맞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이끌어냈다며 하나님을 원망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던 배경에는 정탐꾼들의 보고, 곧 보냄받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보냄을 받았던 리더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면서 이들이 정탐했던 지역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던 땅의 그 영역들을 비교해보면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보다 더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정탐을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정탐을 했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같은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이들의 안목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땅의 비옥함을 확인했고 또한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땅이 좋으니 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당연했겠지요. 그들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의 상황, 곧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그룹의 리더는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기에 이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며 함께 올라가 싸우자고 승리하자며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다른 그룹의 리더는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봅니다. 땅은 비옥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다는 사실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며 낙심하지요. 심지어 이들은 부정적인 그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 땅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말했던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주민들을 죽이는 나쁜 땅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리더로 뽑혔지만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며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며 불신의 마음을 퍼뜨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이 두 그룹의 리더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한 비전을 함께 바라보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을 내기보다는 나머지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그들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뱀의 말을 더 믿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의 이야기에 더 주목합니다. 그 결과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게 되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리더로 부름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장 작게는 바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리더로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밝은 부분이 있고 동시에 어두운 면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장밋빛 미래라 할지라도 사실 빛에 가린 그늘 어두운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둡게 보이는 걱정되는 현실과 상황에서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비록 어려움과 역경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리더로서 그 비전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나누고 공동체가 그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함께 공동체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비전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의 안목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리더의 안목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한 힘들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눅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